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또한 성찬식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참여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만찬 혹은 또 성찬식 네. 그래서 그게 표현하죠? 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두 개 다 맞습니다.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커뮤니언? 뭐지? 네. 그거 그러니까 커뮤니온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제 성찬식 그걸 뜻하나요? 네, 성찬식을 얘기하고요. 슈퍼. 그렇죠. 로드스 스퍼, 더 로드스 스퍼라고 얘기하죠. 네. 성만찬 이렇게 할 네.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에서도 성만찬과 성찬식이 거의 이제 병행되어서 사용되어진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성만찬 할 때는 말 그대로 저녁 식사예요. 네. 근데 그 만자가 늦을 만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늦을 만자 쓰니까 거룩한 저녁 식사. 이렇게 이제. 저녁에 할 때 성만찬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제 상황 가운데서 꼭 저녁에 맞추어서 시간까지도 맞추어가지고 시간까지? 성찬식을 한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이제 1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고난주간에 네. 그 네. 저녁 네. 시간에 만찬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시간까지 그대로 따라갔다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성찬식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예배학자들은 어쩌면 고집스럽게 성만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뜻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네네. 얘기고. 성만찬 어디서 했어요? 성만찬? 예, 장소가? 이제 예수님 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네네, 것이다 하는 마가의 것은 다락방.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 다락방 그 전에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할 만찬을 할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뇨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 찾아서 그 다락방 가요. 네. 그러니까 다락방 의미 가운데 사랑방 그럴 수도 있다고 네, 그랬죠? 맞아요. 생각난다. 네. 위에 위층에다가 위층, 이렇게. 예, 다락방, 진짜 다락방이죠. 예. 자, 오늘은 우리 성경사랑방 예수님의 따라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성찬 여기 좀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여기 준비한 것도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놓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위 이제 성만찬, 등등을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네. 성례전. 네. 우리 개신교회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 그래요. 하나는 세례.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좀 더 많아요. 여기에 더 5을 더해서 7이나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둘만 성례전으로 세크라멘트 그렇게 말하는데 둘만 성례전으로 네. 받아들였어요. 그럼 개신교의 것을 그대로 로마 캐톨릭 거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은 되게 좀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식, 신의 성품도 성만찬이고 그 로마 캐톨릭에서 의뢰하는 고해성사도 성만찬 중에 하나고요. 고해성사예요? 신학을 이제 면례하는 것도 견진이라고 해서 성례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네, 임종호는 거기도 성만찬, 결혼, 혼배도 성만찬이랍니다. 혼배도 성례전. 그래서 성례전이 캐톨릭에는 많은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중에서 약간 개인적이나 싶은 것은 열애를 두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애를 두고 공식적으로 교회의 성례전으로는 이 세례와 성만찬을 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이 똑같이 지키는 건 성만찬이죠. 구교나 신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의 그 성만찬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의 성만찬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이 떡에 대한 이 포도주에 대한 의미인데. 화채설. 그렇습니다. 화채설. 맞아요. 화채설이 과일 뭐예요? 화채 생각나가지고. 수박. 너도 그랬지? 파이널. 수박 화채 생각나지? 네. 죄송해요. 그거 빵 잘라갖고 포도 주스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한자 용어라서 화채설하니까 네. 과일 네. 수박 화채가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여기서 화채설 할 때 화자는 될 화자예요. 될 아, 화자인데 아, 그 다음에 몸체자. 뭐 몸체자를 써요. 약자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떡을 준비하고 이 포도주를 준비해서 네.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네. 그때 그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이 떡은 주님의 몸으로 몸이 되어 있다. 오,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살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화채설이에요. 딴지 걸겠는데요? 이거 뭐 화학적 분석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저 화학적 분석해봐라. 근데 굉장히 개신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그렇게 되었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우상적인 가치로 그게 사용되어진다는 그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 빵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진다. 그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이네. 다 이렇게 받아서 그까지 다 일일이 다 씻어서 이렇게 다 취하는 몸으로 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함부로 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함부로 오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일단 매우 배울 바가 있다 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좀 함부로 하는, 소홀히 하는 네. 그런 경향이 아쉽게 느껴져요. 어차피 떡 얘기 나왔으니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이 일반 교회 목사님들 우리 기독교들은 다 똑같은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공제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있는 그대로 좀, 이 질량은 바꿔지지 않지만, 네. 그 안에, 그 곁에 함께 그 밑에 주님이 몸으로 임하신다. 근데 그렇게, 그걸 이제 공제설로 얘기해요. 뭐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분석해 볼 수는 없겠죠. 그게 루터는 주님의 몸이 거기에 임하신다. 화채설호가 약간 좀 사춘쯤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쭈빙길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쭈빙길리는 상당히 인문학성 성향이 깊은 사람이고 네. 상당히 좀 그 냉철한 사람이고 네. 이것은 기념일 뿐이다. 기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다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약하다 싶었는지 칼뱅. 칼뱅은 여기에 주님의 몸으로 임하시는 건 아니고 영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이제 영의 임재설을 또 주장을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예. 네? 저는 근데 저는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이에요. 말씀하세요. 엉뚱한 점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뭐 어떤 가설이든 세상스럽게. 예수님의 몸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데 전 좀 고민해요. 이렇게 되게 엉뚱한 질문입니다. 근데 고민해요.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빵을 입에 넣으면 씹을까 그냥 삼킬까 녹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혀로 고민을 녹일까 해요. 혀로 돌릴까. 근데 이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몸이라면 뭔가 씹기는 거. 예, 참 잔인한 거 같긴 하지만 네. 씹어도 괜찮아요. 네. 씹어도 저 되게 괜찮은데 진짜 그걸 굉장히 이제 궁금해요. 불편하게 해요. 때에 따라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그 카스테라 같은 거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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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카스테라는 스르륵 녹는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 사실은 나 그 전에 우리나라 떡으로 하자 해서 그 백설기라는 게 있죠. 하얗게 네, 네. 하는 빵. 네. 그걸 해서 잘라서 놨어요. 그럼 안 녹잖아요. 근데 안 그 섞여져요. 애들이 너무나 즐거운 이걸 시키니까 너무나 굉장히 좀, 많이 씹어야 되는데. 민망하다고. 그러면 삼키면 되겠죠? 그럼요. 상관없는 거죠, 치아를 목사님. 사용해도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저- 여러분. 그러나 씹어드세요. 그러나 씹어드세요. 항상 그 조심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은 고맙네요. 네, 저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고마운 거예요. 네.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가끔 포도주도 이렇게 하고 입가심 하시는 분도 계신. 자, 이제 얘기 들어가서.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승만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그 아까 뭐 네. 육으로 임하신다, 아예 화채다, 또는 영적인 임재를 네네. 주인 걸림하는 게 기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두 임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임재는 소중하다고 봐요. 어. 이게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 있어서 이게 뭐 효과가 있다 해서 나중에 우상화되면 그걸 먹으면 나 병이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지만 예. 그러나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성만찬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참된 예배는 주님을 만나야 예배잖아요. 네. 임재하신 주님을 체험해야지 예배거든요. 네. 온전히 들어진 것이고요. 만찬에서도 똑같아요. 이 만찬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때에 따라 여기에 뭐 무슨 따지기 전에 어느 경우에는 화채설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도 결코 주님께 꾸중들을 일은 아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존중한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 그만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때에 따라 어느 사람은 나 그때 성만찬에 참여해가지고선 몸이 나았는데 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이게 약효가 되어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리고 예배 참여에서도 때에 따라 켜여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약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예, 그런 면이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쭈잉글리는 그냥 단순히 기념이다. 얘기했는데 물론 그 기념도 가벼운 기념은 아닐 거예요. 네. 아니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치. 그러나 성만찬을 행할 때 교육적인 가치로만 보는 것은 좀 미흡하다 네. 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예배학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칼뱅의 영향을 받고 루터의 영향을 받고 좀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네.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쭈잉글리적인 성만찬 하는 것 같다. 네. 그게 좀 아쉽다. 그 예배 신학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네.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역사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설교 같은 것이 메시지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네. 주로 그냥 예배당 오면은 성만찬 한번 하는 게 다 했었어요. 좀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순교했어요. 네. 10세기, 9세기, 11세기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헌신했거든요. 사실 이 메시지가 발달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라고 봐야지 되고 사실 옛날 성전터 이제 구라파 여행하면서 보면은 회당 자리가 회중석이 아예 없어요. 그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기준은 근대에 와서 있는 그런 예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매우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그게 뭐 공제설이든 뭔 소리든 따지기 전에 주경호 우리 마음을 원하시니까 항상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현지적으로 말씀하셨거든. 우리가 그 제안할 때마다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성만찬을 준비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요. 나도 여기 준비하면서 여기에 맞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사실 이게. 여기에 맞는. 네. 여기에 맞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컵도 준비했고 여기에 맞는 걸 준비해서 이 그릇도 준비했고 네. 서로 뭐 다 따로 나오니 칼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에 맞는 빵을 특별히 주문해서 만들었고 네. 여기에 맞는 포도주를 특별히 준비해 만들었고요. 네.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러시아 정교 얘기입니다만은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은 성만찬이 있는 날은 하루토록 떡을 준비한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떡을 하나 쓸고 리셋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주님 몸이 되게 하소서. 또 하나를 쓰고 다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를 쓰고 재밌었던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참 고마운 것은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저기 그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사강이라는 포도원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 포도원 농장 주인들을 만나는 어느 분이 포도주를 만들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서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예 포도나무 자체를 구별되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사실상 이 포도주 비용이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난 안타까워요. 나 그 집사님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한 20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방금 영상 편지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깜짝 영상 편지 지금 보내셨어요. 얘기 안 할까요? 우리 할머니 얘기예요. 네. 우리 할머니가 예수 처음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네.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그다음에 옛날 79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네. 가서 예배를 하는데 성만찬이 있었던 거야. 시골에서는 성만찬을 의뢰 카스테라 옛날 네. 많이 썼어요. 네. 카스테라를 주시니까는 할머니가 그 카스테라 먹기가 너무 아까웠어. 왜요? 손녀 생각이 났거든. 아이고. 그래서 그냥 손수건에서 싸가지고 와서 네. 집에 와서 야 오늘 교회에서 빵 주길래 여기 가져왔다 하고 그 조그만 조각인데 네. 시골에서는 참 귀한 거거든요. 네네. 그거 갖다가 손녀에게 줬으니까 5살 손녀가 맛있게 먹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벌 받을까? 아니요, 벌을 저는 오히려 받진 너무 않죠. 따뜻한 이야기 같은데요. 아니 주님의 몸 하는 대신 걸 가져가 버렸는데 자기 먹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장발장인가요? 아마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마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아, 그쵸. 네. 벌이 될 일이기도 하고요. 뭐 나쁘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라도 하늘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것일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게 소중하게 그렇게 간직하고 보관하니까.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할머니에게 그런 교육이 미비했다. 그렇죠.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럼. 물론 이제 연세가 깊으시니 힘들었겠지만 네.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든지 성만찬을 잘 이해시키고 배우도록 노력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주님께서 노하셨다기보다는 아마 그날 네. 이 다음에 잘했으면 좋겠다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너 참 별 녀석 다 본다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성만찬을 참여하는 자격이 있나요, 혹시요? 자격, 네. 그건 여러 가지는 논의가 돼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 신앙인이냐. 예수를 신앙 언제, 고백을 한 신앙인이냐. 언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세례가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만 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할 때 네.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모험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세례 받는 게 항상 있잖아.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자기는 신앙 고백 신앙인인데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엔 그걸 좀 폭넓게 때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교육적인 면으로 약간 좀 이렇게 격화시켜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르치면서 해도 괜찮다. 뭐 그런 쪽까지도 나와요. 이 교회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정답 같은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네. 나는 매번 그 성만찬이 없는 거. 옛날에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필수적으로 모일 들어가는 게 때마다. 성만찬이었어요. 네. 그래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좀 후임자께서도 이건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예배 끝날 때 되게 파송의 말씀이 있죠. 네. 이 파송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성만찬 교동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경우에는 만찬 유탁의 말씀. 대개 이제 유탁의 말씀, 이게 그 파송의 말씀인 셈이에요. 근데 예배 끝날 때는 세상으로 보냅니다. 말씀의 삶을 사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나는 그냥 유탁의 말씀이 아니라 만찬 대시하고 유탁의 말씀 그렇게 넣어놓고 집례자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회중이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시 집례자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계속 말이 이어지죠. 네. 이게 마지막 교동문이에요. 교동문인데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내온 전통 중에 하나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러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만큼 이게 소중하다. 그래서 네. 예배 순서에다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조금 위로를 삼았어요. 이것도 아마 이런 만찬을 대신하는 교동문은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다른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카피해 쓰시는 교회들이 몇 있더라고요. 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성만찬의 의미. 네. 나는 그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아주 인상 깊게 이제 봤던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세 가지만 한번 뽑아왔어요. 네. 오늘은 성경 찾아 읽기로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맨 먼저 찾아보는 거. 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우리가 잔을 또 떡을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현재적으로 참여한다.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만난다. 우리 몸 가운데 주님의 몸을 모신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 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한 떡에 참여한다. 얼마나 귀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죠. 물론 뭐 떡을 두세 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자, 세 번째 또 하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성만찬 얘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모셨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으면 네. 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네. 사는 거야. 네. 어떻게 전해야 돼요? 삶으로. 맞았어요. 네. 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물론 나가서 입으로 전도해요. 또 찬양으로 전도해요.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내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전도가 될 수 없어요. 네. 주님은 그 삶을 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도 뭘 줘야 돼요? 삶을 줘야죠. 우리의 삶을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의 과제죠. 내 몸을 떼어서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할 수 있는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배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갈등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었다 고백하면 구원받아. 요즘 그거 아니에요. 좀 그거 가지고 좀 플로어에 있는 김세연 박사님이라고 그 학자 한 분 계시는 유명한 학자시죠. 우리나라에 가끔 오시면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도 칭의로 본보기 되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렸다. 누가 좋은 일 하면은 넌 그 좋은 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믿어야지 되는 거야? 근데 돈 뿌리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막 비판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교리적인 데 빠져버린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화해 하나가 되었다. 또 한 떡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역군으로서 내 몸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지난번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네. 계속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말씀이었고 네. 그 메시지가 줄곧 흐르고 있어요. 네. 특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에 있는 한 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네. 가질게요. 뭐 긴 얘기는 못 하겠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세 분이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세요. 네. 8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 제가 또 그 다음에 53절부터 단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기서 벌써 참고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놀랍죠? 이 말씀은 이 요한사도의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 이후에 붙여진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뿐이 아니에요. 앞에 22절부터 59절까지인데 네. 한번 쭉 한번 집어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요한 사도가 차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도 절실하게 생각났겠죠. 난 이걸 볼 때 그 생각을, 요한 사도가 나중에 알고, 야, 이 귀한 말씀을. 근데 요한 사도의 기록이 적어도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보다는 아무리 한 20년 이후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관복음에도 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복원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영화 일라이 생각나세요? 네. 일라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그런 장면 나오면 영화 스토리입니다만은 그 세상에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문서마저도 없는 시대에 기억으로 이제 성경을 쭉 풀어내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막 가슴 찌릿찌릿했어요. 그냥 막 요한 사도가 막 그런 체험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요한 사도가 그러면서 성만찬에 팬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성만찬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서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까지 이어진다는 하나의 예표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포도에서 난 음식을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어린 양 혼인잔치거든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잔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냥 요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 순간 피라미드가 이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저기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 임 교수가 내가 이제 설계를 했고 그분이 이제 디자인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무인가요? 네,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제 이걸 만든 목적은 교회에서 매번 그 세례식을 신앙 고백이 또 바로 하지 못하고 1년에 절기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청하면은 한 주간 동안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성만찬을 했어요. 전체 모인 예배에서. 그러려니까 맨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세례죠? 그래서 아래는 세례기예요. 보여주세요. 세례기. 와. 세례기예요. 아래는 세례기.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앞에 그 알터에다 비치해 놓은 것이고요. 세례를 하고 그날 세례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성만찬에 회상이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성만찬을 집례자와 세례받은 사람들과 성만찬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또 하나 뚜껑을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제 떡을 놓는 자리하고 잔을 꼽는 잔을 하나만 가져왔는데 잔이 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무인가요? 나무죠, 이것도 나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날 참여한 분 세례 문답하신 분들 성만찬 되게 뭐 한두 명이니까 그다음에 집례자 한 둘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인원이 넘으면 좀 조정해서 이 다음 주에 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 교회는 항상 앞에다 비치해 놨는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캐톨릭 같은 데서도 이제 성수 같은 거 있는 것도 너 주 안에서 태어난 거 기념해라, 생각해라 그런 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다 항상 이렇게 놔둬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내 저기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하는 고향으로 좀 간직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럼 요 위에 올라가는 건가요? 여기 한 세팅이 된 세팅이 된 색깔이 같아서. 여기 촛불 오늘 켜진 않았는데 촛불을 켜고 이따 성만찬 할 때는 촛불을 켜고 할 것입니다. 지금 아예 켤까요? 네, 켜주세요. 와, 성냥을 한 번에 붙이시네요. 옛날에 더 잘 붙이셨을 거예요. 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하셨죠. 거기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기 떡이 준비되었고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저희가 떡을 준비했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한낱 음식으로 취하는 떡이 아니고 한낱 음료로 취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저희 모두 주님의 몸을 체험하고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만찬을 드실 때 먼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내 몸이라 그러셨습니다.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한창 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몸을 체험하고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는 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 몸에 모시고 삶 속에 구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